할렐루야. 오늘들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가슴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맥추감사 주일이 무엇는 날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물어봐요. 두 사람씩. 자, 다 빠짐없이 다 물어봐요. 옳지. 대답을 드려야 돼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빨리 물어봐요. 앞에한테. 맥추감사주일 무슨 날인가? 빨리. 그래도 안 물어봐. 한마디로 장로님도 대답하시오. 물어봐요. 맥추감사절이 뭔가. 다 오늘 설교는 말씀은 다 써내라고 할 거니까 저기 바짝 다 써낼 거예요. 자, 장로님들 천사님들은 다 점수 매겨 갖고 내가 교단에다가 광고를 하든지 할 거니까 신문에 내든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 맥은 맥입니다. 밀도 맥이고 보리도 맥이에요. 소맥과 대맥을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와 절기 역사예요. 예배를 방법적으로 나누면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기 2장부터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번의 제사가 있고, 시간별로 나누면 민수기 28장 보면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상 예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절기 예배가 있죠. 그 절기 예배가 크게는 셋이고 7절기지만 우리는 세절기를 지킵니다. 맥추감사 주일과 6월절부터 시작돼서 맥추절로 추수절로 3번의 절기인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절기의 역사이고 우리 주님이 절기에 따라서 이 땅의 역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절기는 마태복음 26장은 절기 어느 때지요? 어느 때?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여기 자 17절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6월절 음식 잡수실 걸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때가 어느 때라고요? 6월절 절기예요.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게 어느 때면 요 때란 말입니다. 언제? 6월절 때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때 구원의 절기가 6월절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절기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어디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9가지 재앙에도 애굽의 바로가 꿈쩍도 않다가 10번째 재앙인 초태생과 마다들을 다 죽는 재앙, 10번째 재앙을 깜짝 놀라서 그걸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내보내죠.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와 초태생이 안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분설주와 인방에 뿌려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6월인 거예요. 6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 6월절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6월은 거 6월 절기예요. 이때는 급하게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원래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 우린 이스트 넣잖아요.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 없이 부풀리지 못하고 그냥 반주레가 갖고 나왔다 해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온 절기. 그래서 누룩 없다 해서 없을무 누룩교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로 시작되는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요때 시기적으로 절기적으로 보면은 1년 농사 중에 맨 처음 곡식은 시기적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다 그러고, 요때 보리와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요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절로 봄에 지킨 거예요. 요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악에서 구원받았어요. 요때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6월절 1인 양자 피를 그냥 뿌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430년간 그 종살이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어기 없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로 웬 말인가 왜 이러는가 하면서 생각할수록 눈물만 흐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의 눈물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우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울어요? 은혜 받아서. 감사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만나갖고 2년 3년 우는 사람도 있어요. 몇 달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맨날 여기 머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요 6월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가나안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홍해와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자, 침례를 받고 우리는 지금 어디 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갔고 광야에서 40년간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는 된 곳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길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식물도 못 삽니다. 낮에는 막 후끈후끈 50도 막 오르내려요. 밤에는 추워요. 가도 길도 없어요. 그냥 모래사막이요. 자갈 사막입니다. 아이고 가도 언제 끝나? 언제? 아이고 짜증납니다. 어렵습니다. 거길 어떻게 지나가요? 지나갈 방법이 없어 인간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그 뜨거운데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데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새벽마다 농사를 못 지는 광야에 만나를 내리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으면서 때로는 동풍으로 불어들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이 광야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이제 광야와 같은 교회를 지나서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나라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그렇게 힘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은 교회 생활이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 어려워요.
권사님은 어려운 거 아니야. 다 그려. 다. 가도 맨날 예배가 맨날. 그렇지, 그런 뭐 별로 있어요. 맨날 새벽 예배. 김인숙 권사님처럼 은혜 가운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어나야 되나.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날도 있어요. 이게 그 기도 같고 그 예배 같고 때로는 정말로 자녀의 광야도 지나고 남편의 광야도 지나고 건강의 광야도 만나고 물질의 광야도 만나고 어떤 데는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놈의 교회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아이고 차라리 안 믿는 친구들 만나니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름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의 은혜,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고는 힘들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다가도 새벽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번쩍 정신이 들어갔고 그래 다시 해야지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가 지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교회를 40년을 지나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힘들으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나서 그때 성령과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 땅 끝에 내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가 부활주일 후에 7주 지났다 해서 77절이고 77이 49 다음 날이 50일자라 해서 오순절 날이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맥을 추수해서 감사한 절기 맥추절인데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 절기 때 성령님은 누구에게 강림하시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가 만나느냐?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지금도 성령 받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안 되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지금 지지난주도 있고 지난주도 있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지정의가 있어.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거 말씀 듣기 싫은가 보다. 인격이가 내가 인격이기 때문에 알아. 얼굴만 봐도 어이구 교회 오기 싫은 거 왔네. 그런가 하면 팔팔 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좋아 아까 박희영 원사님이 막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아. 박희영 원사님만 보면 내가 좋아. 아이고 원사님 왔어. 잘했어.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영하니까 나도 좋지 기분이. 왜?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 인격은 좋아하는 존재. 에이 저건 없었지 알아.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정해 주셔야 돼. 그 성령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가 성령 오실 때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기다리는 자에게 아까 6월절 절기는 구원받는 절기인데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기다리질 않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예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줬으니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여기는 울다 말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요 절기가 되면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전부 다 예루살렘 올라가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힘쓰며 올라갑니다. 땀 흘리며 올라갑니다. 기대하며 올라갑니다. 기대 올라가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올라가요. 이 맥추감사절은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땀방울같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은 마가다락 방에 120문도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아니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120문도도 역시 120문도와 여자들과 120문도가 더불어 어떻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예수님이 힘쓰겠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120문도가 성령님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언제 성령 충만은 그냥 여러분들 잘 거 다 하자고 먹을 게 안 돼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질 않아요. 성령 인격이라니까 안다니까. 얼굴만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목사님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도 다 아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 뻔히 이걸 알아요. 성령님은 그래 예수님 믿고 눈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려.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성령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때는 옷도 뭘 입어요? 힘써 올라가야 되니까 작업복 입고. 그래 부흥회 때 뭘 입고 나오라고 옛날 강사들이 몸빼 입고 나오라고 하잖아. 몸빼 입고 기다려야 되니까. 성령 기다려야 되니까 땀 흘리며 기다려야 돼요. 힘쓰며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확 늦은 비와 같이 쏟아지잖아요. 그때 내리는 게 늦은 비요. 그 비 맞고 나면은 그게 장마요. 장마철에는요 곡식들이 팍 풀이 막 어제 뽑으면 또 자라. 막 또 자라요. 이 비만 쏟아졌다면 자라나는 거예요. 요 맥추절의 은혜만 쏟아지면은 그냥 신앙은 되리라. 신앙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이 그냥 돼요. 근데 성령님 누구에게 대망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불과 바람의 역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때부터 전도가 되리라. 간증거리가 되리라. 축복이 되리라. 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다 말아서 그래요. 반신반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하다 말아요. 올라가다 말아서 여기쯤 다 멈춰갖고. 전도도 하다 말아요. 찬송이 올라가다가 여기쯤 올라가다 말아요. 헌신이 올라가다 말아서 그래요. 자, 절기 때가 되면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가 되면 모든 백성이 다 남자들은 12살 이상 남자는 다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동서남북 다 예루살렘은 지구본 제일 꼭지점 정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나란히 통통 다 비었습니다. 손은 누가 지키나? 안 지켜요. 집은 누가 지켜요? 안 지켜요. 다 벼놓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놔두고 애들끼리 누가 지켜요? 예, 안 지켜요.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믿음. 안 지키고 다 올라가요. 이때 만약에 이방 나라가 비어있는 이스라엘을 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만 날아갔어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절기 지키러 갔어요. 그래서 집이 다 비어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비어있는데 이때 누군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이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강하게 붙들고 펄펄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이거 떨으니까 11조 못 오는 거예요.
가까워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실지 믿고 올라가는 거 이스라엘은요.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믿음으로 성수주의라고, 이런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요, 이런 믿음으로 11조하는 거요. 그리고는 성령님을 기다리다가 정말로 주님이 안 가니까 그때 절기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순간에 장마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농사가 되리라요.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 모든 게 그때부터 막 여러분 봐요. 장마가 지금 왔잖아요. 지난주부터 막 자랍니다. 곡식이요. 막 안 자라던 막 포도랑 넝쿨도 막 자라요. 하룻밤 사이에 막 자라버려. 불도 장마만 지면 자라요. 장마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지만 장마가 져야 모든 것들이 막 자랍니다. 막 자라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요. 막 사업이 막 돼요. 애들이 공부가 막 돼요. 아이고 지엄마도 돌, 지아버지 돌 맷돌 사이 돌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했잖아. 학업의 지식과 학업의 능력 기름이 부어져서 그래요. 있어요. 사업도 막 아이고 막 찰고 주철부대한 돈을 드리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막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막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애들 여러분 막 해라 안 돼요. 우리나라 뉴스 나오자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학원비가 175만 원이래. 애들 아이고 한 달에 월급 받아고 애들 다 그러니까 뭐 별짓 하나는 그러니까 돈 벌어 가르치는 거 애들 아이고 심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잘하는 거예요. 저거 사교육 아예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저걸 하다 말라나 모르겠네. 말이 그렇죠. 애 하나 학원비가 175만 원인데 그거는 보통 그렇대야. 진짜 제대로 이렇게 어마무시야 이게요.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한방 훅가 이거 한방 훅가 그러다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돼야지 공부가 되리라. 애들이 그냥 자동으로 커줘야지요. 쫓아다니다고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애들 안 돼요. 막 해봐 되나. 돌진하면은요 엄마가 감당 못해요. 까무러치고 우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에이 소용없어. 예? 내가 잘 아는 신부가 강의했더라고. 10살 지나가면 안 된대. 놔두랴 소용없대야. 안 돼요. 10살 그 신부는 10살 따지다 무슨 10살이요. 이거 돌진하면 붙잡아와. 여러분 남편 밝힐 것 같아. 남편 밝혀요? 어이구 핸드폰 열면 남 비밀 그거 뭐래 갖고 징역 가. 큰일 납니다. 남편 핸드폰 엿들지 마. 그냥 놔둬요. 밝힌다고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밝혀? 그냥 막 돈 벌려고 돼요? 안 돼요. 나도 돈 벌어봐시오. 나도 신학교 4년 동안 집 2채 샀시오. 3만 원짜리 월세방 살다가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월세방 살고 4학년 졸업할 때 내가 대전서 제일 비싼 집 갖고 있었어요. 내가 4년 만에 3년 반에 갖고 개장사에 갖고 집 2채 샀다니까. 35년 전에 600만 원 700만 원씩 벌는 학교 우리 학교 다로 우리 전설의 조성원 연애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이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여. 되리라지. 막 되리라.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과 권능을 충만히 받으면은 그때부터 장맛비가 쏟아지면 되리라요. 근데 여기서 참으로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요때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요때 가서 볼까요? 예. 찾아보시는 분 있어 보십시다. 자, 신명기 32장. 자, 얼른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찾으셨나이까?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보십시다. 17절까지 찾으셨죠?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지고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도를 격발했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주장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 들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복 받기 전에는 새벽 예배도 잘하고 저녁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갖고 허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칼질을 잘라 너희 접붙이는 너희가 썩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성령과 능력을 장맛비만 쏟아지면 막 되는데 하나님이 쏟아부어지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땀 흘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만 역사하면 다 주시거든요. 돈도 주셔요. 명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그런데 집도 주시고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할 땐 돈이 안 좋아요. 아이 그까짓 거 그러는데 돈 생겨봐요. 돈 그러지. 얼마나 아까운데 돈이. 가난할 땐 헌금도 잘합니다. 막 전재산 다 드리다시피 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은 11조 드리고 20에 1, 20 이런 돈이 빠지는 거예요. 집 없을 땐 그까짓 거 집 있으면 다 그러는데 집 두 채만 생겨봐요. 막 집도 더 좋은 집 살라고 막 이러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땐 그까짓 거 그냥 이거 견디면 되지. 그런데 건강 회복돼 봐요. 막 그때부터 골프 치러 다니고 막 하다가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고 막 건강은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 그러는 거예요. 애들 공부 못하면은요 공부 안 해요. 부모님들이 놔도 그까짓 거 그러지. 근데 공부 잘해봐요. 막 학원 막 강남으로 이사 가야 돼. 강남으로 이사 가자 이러지. 공부를 잘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데리라의 복을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데리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돈에 빠져 살아요. 막 예배도 못 나옵니다. 봐도 주일날도 아이고 바빠 죽겠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일해야 되거나 이래.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건강이 하나님. 왜? 없을 땐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였어. 근데 어느 순간 생기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서운하셔요. 그리고 슬그머니 물어요. 너 나보다 돈이 더 주냐? 너 나보다 일이 더 좋지? 너 자식이 나보다 더 주냐? 그래요. 너 운동이 나보다 더 좋지? 그때 신앙이 낙하산처럼 줄 끊어진 낙하산처럼 팍 거기 빠져 살아요. 주신 돈에 빠져 사는 거예요. 주신 사업에 빠져 살아요. 주신 건강에 빠져 살아요. 없을 땐 몰랐는데 재밌거든.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요 그까짓 거 그래요. 돈 많으면 다냐 이러지. 돈 생겨봐요. 돈 막 통장도 막 만들기 시작하고. 집 없을 때 그까짓 집 있는 게 다냐 그러지요. 어이구 집 생겨봐요. 갖고 오느라고 정신 못 차리지. 그때 하나님 마음이 그걸 욕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걸 막은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됐으면서 이걸 알아요. 왕이 돼가 모든 걸 누리는 이걸 알아요. 부자가 되는 이걸 알아요. 그 역대상 28장 보면 다윗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29장에서 다 내놔요. 하나님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성공하셔요.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도 성공을 했어도 이 유월절 신앙과 오순절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까짓 거 저까 막 하지 마셔요. 이까짓 거 어이구.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안타까워요. 난 여기 살면서요, 막 여기 막 요 앞에 우리 주차장 앞에 막 축구 클럽에 애들이 막 별걸 다 버려갔다 막 쓰레기 막. 어우, 내가 어제도 어떤 사람 물어봤어. 어떤 전도사한테 종량제를 부른대야. 분리수거. 너 분리수거 안 배웠냐? 안 배웠습니다. 야 이 새끼야, 30년 돼서 종량제 지가. 막 내가 어제 뭐 욕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개놈의 새끼. 어떻게 30년 된 분리수거를 몰라? 네가 무슨 지도자 한다고. 이게 터져요, 터져. 가봐요. 하루에 막 담배꽁초를 100개씩 쓰리야 돼. 100개. 아유, 이거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요. 담배 펴도요, 주머니 넣어 갖고 와서 버리고 휴지통에다가 버리지 말고. 모든 거 여러분들 그 하나님 복 안 줘요. 나도 안 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복 주겠어요? 담배 피는 구스러우니까 못 끊으면 신장놀이처럼 끊었으면 끊고. 그래도 펴도 잿더리다가 아이고 내가 올라갔어. 여기도 설렁탕집도 올라가고 내가 이 삼바탕 사장님 제발 좀 버리지 마. 우리 집 마당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버린다. 거기서는 안 버려 이제. 아유, 내 소원이 축구그룹 문 닫는 거예요. 아유, 왜 온갖 쓰레기 그냥 갖다 막 차에서 그냥 갖다 부어놓고 가. 그냥 아침에 나가보면 밤에 온 녀석들이 와서 분리수거를 몰라. 얘들이 아이고 참나 세상에. 아니 분리수거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분리수거를 몰라요? 그러면서 지도자 한다고 그래, 전도사 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제 한바탕에서 개놈의 새끼야. 어떻게 분리수거를 몰라 이놈의 새끼야. 천사가. 우리는 그 분리수거 안 하는 거 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내가 갖다 썰어다가 분리수거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막 담배꽁초 갖다 부어놨어. 어휴 정말. 그렇게 살지들 마셔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휴지 있으면 주소요. 지나가다 휴지 있으면 주소요. 지나가다가 목구정 있으면 주소. 놔두면 다른 차 찔려. 차 바퀴 터져요. 나 차 없다고. 어이구 내 차 없다고 놔도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요. 나는요 국민학교 때부터 지나다가 못 주워 갖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스라 해갖고 주머니에 항상 내 주워 갖고 다녔어요. 그렇게 살 때요 무엇이 나를 도와주는 거요. 어이구 참나. 저 개집 있던 거 등나무 올리려고 올린 거 봐. 고물 다 잘라갖고 내가 있어서 쓸만한 건 다 있어서 붙였어. 용접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새카마진겨. 있어요. 장로님한테 터 갖고 오면 갖고 와 파이프. 근데 그런 거 쓰려고 내가 있어 쓰려니까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 있어 써야죠. 더웠어. 아깝잖아요. 멀쩡은 팔고 장로님 갖다 팔고. 가봐 막 있어서 막 이렇게 연결해갖고. 에이구. 늘 여러분들 있다고 이까지 거 저까지 가지 마셔요. 그럼 막 오지 마. 음식 막 버리지 마요. 막 버리지 마. 여러분들 아끼고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돼. 온유야 네 엄마한테 그거 배워야 돼. 그래야 너 훌륭한 사람 돼. 이거 부모님들이요 삶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삶으로. 먹는 거부터. 부자가 됐어도 성공했어도 우리나라의 심각합니다. 이거 망하는 거요. 한 방에 훅 가요. 여러분들 가봐 캄보디아 같은데
대통령도 깜빵 가는 나라요. 여러분들 시대가 한 방에 훅 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이 건강하다고 밤새 하는 것이 쉬워. 정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 내가 안타까워서. 그냥 모든 삶이 여러분들 참나 아휴 보면서 막 쓰레기 갖다 놓고 보면 막 터져요. 그렇게 살지 마요. 아휴, 오산은 청소도 안 해요. 내가 전국에 다 돌아다니 살면서 오산처럼 청소하는 시가 없는 것 같아. 추수해야지. 근데 국민성이 안 버려야 되거든요. 왜 쓰레기를 버립니까? 왜 담배를 처잡수시고 그냥 거기다 던집니까? 주머니 넣고 담배 채털에다 넣어야지. 그럼 누군가가 그걸 분리해야 되잖아. 그거를 이따가 가봐요. 하얀 봉지다 무어넣어놨죠. 축구클 앞에. 그 온갖 게 다 들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다 분리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자연이 날 안 도와줘요. 지나가도 여러분 쓰레기를 보면 주워요. 아깝게. 아깝잖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아스팔트 이렇게 잘 깔아놓은 데다가 거기다 담배를 버리고 싶으냐 마음이. 참나.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이고 괜히 힘들어네. 여러분 이 맥추절에 꼭 기억을 하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해보잖아요. 공부하는 애들은요 그냥 공부가 되리라요. 그냥 지가 알아서지. 지가 알아서 해요. 막 한다고 안 돼요. 어느 순간 사업도 되리라. 공부도 되리라. 인생이 되리라로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돼요? 성령과 권능으로 되리라.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어요? 사모하셔요. 주님 이걸 인정해야 돼. 주님 대물 안 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막 사모하고 겨울 때마다 주님 은혜 주세요. 막 사모하고. 지금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빠져 살지 마셔요. 재미있으셔요? 빠지지 마셔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